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통영은 원래도 참 날씨가 좋은데 어제 비가 살짝 오고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푸른 초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담아내셔서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퀀텀 성공연구소의 설립자인 다이애나 루먼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만약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여러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손가락으로 아이와 함께 그림을 더 많이 그리리라.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덜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리라. 눈으로 시계를 쳐다보는 대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아이가 더 많이 배우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더 많이 배우리라. 아이와 함께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아이가 심각하게 경기를 하게 만들기보다는 신나게 놀게 하리라. 아이와 함께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아이와 다투는 일은 적게 하고 아이를 더 많이 껴안아 주리라.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긍정적으로 말해주리라. 가족이 살 집을 세우는 일보다는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리라. 아이가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가르치리라.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만드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이 이미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글이 참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의 아동 심리학자 스티브 테일러는 부모가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 92%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나 학교와 친구 등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8%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들의 성격과 그리고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이 좌우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마냥 그렇게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 역시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야곱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12자녀들, 그 12아들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두 12아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속상한 일들, 그 야곱은 그 일평생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도 칭송받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녀 교육에는 역시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그 아들, 잘생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자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런 솔로몬도 그 아들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그 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행하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빗나가고 우리 부모의 속을 썩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다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이 인격 형성과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부모가 그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은 오늘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 베드로의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선생님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고 가장 실패한 순간을 지금 성경은 베드로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그 인생에서 실패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한 원인에는 2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는 실패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요한은 예수님 버릴지라도, 야고보 예수님 버릴지라도, 안드레는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물고 넘어가는,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역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던 이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양육해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위대한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나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 양을 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 감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옆에 있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뚱땅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쓸데없는 허풍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고 가장 아프고 가장 실패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복음서는 그 베드로의 실패의 내용을 낱낱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교의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 비교의식을 떨쳐내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재주가 많은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추락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모르지만 그 주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계속해서 추락하게 만들고 스님없이 자기 스스로를 추락하고 실패의 자리로 끌어당기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통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비교의식에서 발생한 열등감은 성도를 매우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감정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애들은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뭐 옆집에 밥만 따라가도 내 소원이 없겠다. 다른 집 아들딸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비교의식을 심어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에서 삐뚤어지게 되고, 부모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각한 감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오빠가 저희 교단 목사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아이가 딸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아이가, 딸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저희 집 큰 아이와는 1살 차이 나는데 공부로는 비교가 안 되죠. 저 아이 큰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저에게는 외조카죠. 외조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제가 축하할 일이죠.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던 순간은 3분이었습니다. 3분 후에는 마음속에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3분 딱 기뻐하고 축하하고 나서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야 예은아, 잘했다, 축하해 하고 나서 전화 끊고 나니까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근데 우리 집 아이한테, 야 너 예은이 누나 좀 봐라, 서울대 합격했다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저 아이는 이제 대학을 이제 가고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 이제 그 작년 말이죠. 연말에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4년 내내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한 푼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을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기쁘죠. 근데 몇 분 기뻤다고요? 3분 기쁜 거예요. 3분. 그 다음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수석 졸업했다는 얘기를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로 수석으로 누가 서울대학교 졸업했다는 얘기 제 주변에 처음이에요. 너무 기쁘지만 배가 아픕니다. 야, 너 예언이 누나 수석으로 서울대 졸업했대. 카톡에 샤 앞에 사진 딱 찍어 딱 보는데 3분 기뻐. 그 다음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저희 애한테, 군대 가 있는 애한테, 우리 애는 군대 가서 박박히고 있는데 서울대 졸업하고 유학 간다고 그러고, 야 예은이나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 집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저기 늦둥이 딸한테, 야 예은이 누나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대. 너 빨리 열심히 공부해. 뭐 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날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너무 밝아요. 해맑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비교의식 대신에 심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의식.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품은 똑같은 게 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니까 똑같은 게 상품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상품은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작품은 뭡니까? 작품은 내가 팔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주셨고,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주셨고, 나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가야 할 인생길도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설교 말씀 예를 번째 드렸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뭐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고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길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적인 의식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부모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대요? 멀찍이,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잡히지 않을 만큼 거리를 멀찍이 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죠. 너도 예수라는 자와 한편이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봤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가 단언컨대 장담하건대 갈릴리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그 당시에도 지역마다 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말을 쓰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예수는 한 도당이라. 아니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부인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한 요정,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 모른다, 아이 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그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실패한 인생을,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저주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열심히 분이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이고,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서시는 정말 열심히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고3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3이 되자마자 그 권사님이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부터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라.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고3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1년밖에 없으니까 오늘부터 주일날
학원 새벽반 등록해서 일찍이 공부하러 가라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어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김광땡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명을 밝혀서 김광땡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고3이 돼서 그 권사님의 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새벽반 열심히 다닌 덕분인지 대학에 갔습니다. 어느 대학을 갔을까요? 어느 대학을 갔을까요?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신방을 갈 때마다 이 서울대학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한다. 또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졸업했다.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나 또 가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무슨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에 무슨 대학교에 유학을 갔다 하면서 권사님 집에 신방 갈 때마다 그 권사님 그 아들 자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하지. 아우 권사님 감사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자녀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잘 되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그 미국에 가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그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을 권사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해외동포라고 불렀습니다. 해외동포.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집에 온다고 안 온다? 안 온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한 해외동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굽은 소나무가 고향 땅 지킨다란 말이 있습니다. 고향 땅 지킨다. 그 아들 잘나가지고 그렇게 큰 소나무로 고든 소나무로 아주 잘난 소나무로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그 권사님이 그 아들한테 교회 가라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교회 전화하면 그 아들이 바쁘다는 겁니다. 왜 바쁘냐? 골프 치는 골프.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교회 안 나가고 며느리도 안 가고 아이들도 안 가고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요. 그 아들을 목사님 우리 아들 해외동포예요. 해외동포예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장례 끝나고 비행기 타고 교회 왔다가 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명예도 없고 부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며 살면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출세하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해외동포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야 됩니다. 죄인의 용통을 불허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부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실패했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그런 소극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감당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쓰러지실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쓰러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인생의 최악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6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그 실패와 절망과 그 인생의 그 쓰디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순간이 언젠간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제멋되는 사람,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분자 자녀들 중에서도 장로님 아들, 딸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 아들, 딸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남겨져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그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목사를 청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핸섬하게 생겼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보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냐, 아니면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학에 다니다가 혹은 군대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지고 목사가 됐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목사를 그 부목사에 청빙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삼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다르답니다. 사람이 다르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이 은혜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똑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여러분 목회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다를까요? 교인도 다릅니다. 저희 교회가 진주 남로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남로회는 여러분 좀 열악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교세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티지가 낮은 지역이 경남 이 지역입니다. 경북보다도 경남. 그러니까 우리 통영 지역이 통계로 보면 크리스찬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11%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영 사람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한 명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의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세가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크지 않고, 또 우리 통영 지역에는 섬 있는 지역들도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들도 있고,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노예를 다녀왔는데, 노예 갔는데 이 진주 남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에 있는 큰 노예가 있습니다. 서울 동노회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을 여기 진주 남노에 와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통영에 와가지고 진주 남노에 6번 간데 6번 다 매번 노예를 할 때마다 서울에 있는 동노회에 있는 그 임원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노회장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를. 이 봉투에는 여러분 노회 지원금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몇십만 원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큰 돈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왜 줄까요? 그 서울에 있는 그 노예에 있는 임원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사하고 왜 통영 땅까지 5시간 운전해가지고 왜 돈 봉투 이 노예에 줄까요? 불쌍해서? 이 노예가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뭐 큰 교회 1,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 원래부터 서울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물론 서울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교인들, 제 생각에는 한 7, 80%의 교인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다 시골 교회.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수련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서울에 다 직장 잡아서 가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10,0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80%는 다 지방에서 온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 노예에서 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이 서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지금 이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시골 교회에서 올라온 교인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가 내가 말씀 가르치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기 이름도 모르는 저기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돼서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 어려운 노예들 가가지고 다 지원금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다 교회 학교를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통영 중림교회에서 교회학교 다닌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시골 교회, 지금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 외우고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사탕 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하면서 우리 교회 헌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떠날 아이들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슴에 어렸을 때 말씀을 심어주면 억지로라도 달란트 시장해서라도 말씀 외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말씀 외우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면 우리 교회 교인 돼서 우리 교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덕보고 내가 덕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 모교회가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녔던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그 교회가 저 때문에 덕을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학교에서 왜 여러분 달란트 주면서 그 돈 드리고 재정 드리면서 왜 그거 합니까? 그거 투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무슨 투자예요? 그 아이들 말씀 달란트 시장해가지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할까요? 아니요.
그럴 확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 외국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교사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회수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남습니까? 마음속에 남습니다. 가슴속에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에 신구약 성경을 149절을 토시한 구절 안 틀리고 외웠습니다.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있을까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여름성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그 사탕 받으려고, 그 노트 변필 받으려고, 그 달란트 시장에서 그 선물 받으려고 외웠던 말씀들은 다 기억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용하는 말씀들 다 어렸을 때 외운 거예요. 시편, 뭐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어렸을 때 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회복됐던 베드로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퍼두고 쓰고 또 퍼써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바로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것도 회복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반드시 그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용수철처럼 돌아오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탄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탄성.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게 용수처럼 휘었다가 다시 형상 기억 합금처럼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영적 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 자녀가 내 뜻과는 벗어나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고부였던 여러분 어거스틴, 그는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제가 이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나무 위키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나무 위키 여러분 쳐보세요. 성 어거스틴 쳐보세요. 젊었을 때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름대요. 이게 나무 위키 사전의 이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생활을 낳고요. 이런 만이교회 종교에 심취해서 정말로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에서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니카 여사가 그럼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1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막 저주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을 지나가시다가 돌이켜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지금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하고 누워있다가 이러다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순간 얼음 되는 거죠. 얼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저주하는 말하고 있던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도 길이 있대요. 손에도 길이 있대요. 눈에 길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눈길. 어떤 눈길? 손의 길은 손길. 어떤 눈빛으로, 어떤 눈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헬라어 성경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에네브레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을 담아 응시하는 모습, 응시하는 눈빛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눈빛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원망하고 화낸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심히 통곡하니라. 게임은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여러분, 단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그 눈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눈길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끝난 겁니다. 그는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게바라 하셨습니다.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대로,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제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한 번에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엄청 여러분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이 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아라 했을 때, 경고하고 그를 위협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순간까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순교의 자리로 그는 철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와 같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눈빛,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에 베드로는 얼음이 되었고, 그 눈빛에 베드로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이와 같은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부인하는 자리에, 혹은 저주하는 자리에 삶에 서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네브레센,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을 마주하는 우리는 그럼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가 부모들이 그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면서 지켜보십시오. 지켜볼 때 어떤 눈빛으로요? 예수님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닮아서 우리도 그 눈빛으로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바라봐 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또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지켜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예수만 섬긴 임마루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